세월이 자꾸 지나가니까는 많은 것이 변합니다. 변하면서도 특별히 우리 눈에, 귀에 오래 기억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곁을 떠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오늘 참석은 못하셨지만은 우리 김옥자 원사님 남편이 병원에 가 계십니다. 코로나 전에는 활동을 그래도 나름대로 하시고 또 움직이고 사닥다리도 올라갔다 내려오시고 힘차게 움직이셨던 분인데 어제 병원에 가 보니까는 이제 몸이 다 쇠하셔서 말도 잘 못하고 누워 계시는 걸 보고 대화는 했어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또 사람이 이 세상을 이렇게 떠나게 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인간이 늙어서 나이가 들어서 죽는 일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더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인간은 늙어서 죽지 않는다면은 다른 일로 죽는 경우는 생길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나 또 질병이나 또 전쟁으로 인해서 죽는 일은 생기겠죠. 죽는 일이 전혀 없다면은 인간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더 오래 살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제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그야말로 동물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양육강식, 살아남기 위해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제 억누르고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될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싸움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동물과 같은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세월이 가면서 인간이 자연스럽게 우리 곁을 떠나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며 우리도 언젠가는 저렇게 떠나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신을 이제 조용히 상고하고 또 자기 자신을 아낄 줄 알고 조심스럽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며 소위 우리가 말하는 사회적 도덕이라는 것에 가입하게 되고 그곳에서 자기 자신을 잘 드러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의 생명이 길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월을 통해서 죽음을 배우고 또 죽음을 통해서 자기의 삶의 방향을 많이 수정해 가지요. 근데 사실은 젊은 나이까지는 이것이 그렇게 쉽게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이제 우리는 점점 더 이것을 많이 가까이 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죽지 않는 것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 위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어린 양으로 스스로 하나님 스스로 고의적으로 그분을 처단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형틀에 매이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도 들었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는 이 땅에 있는데. 여러분이나 제가 하늘에 계신 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개념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할 때에 그 아버지는 누구인가를 이제 물어보게 되죠. 그 아버지는 누군가? 성경에서는 이분을 God, Creator, 창조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로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존재를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자기 자신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분께 돌아갈 방법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기 자신은 뭐냐? 자기가 바로 자기 자신이 길이고
또 진리고 생명이다. 이 세 가지 단어가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다. 하나님께로 가려면 예수님이라는 그분만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전혀 깨닫지 못했던 아버지께로 우리가 갈 수 있다. 이게 그분 외에는 갈 길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려면은 이 길을 찾아야 되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은 그 대상이 누군지도 몰랐고 돌아가는 길이 있는지도 몰랐고 그 목적지가 있는 것도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분이 계시고 그분한테 가려면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 길이 바로 자기가 본인이 길이다. 왜냐하면 자신은 생명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길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들을 부르시고 오라 하실 길이 있으면 그 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그 믿음으로 그분 앞에 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거룩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내가 거룩하지 않은데 가긴 틀렸네 이렇게 생각하지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과 저는 거룩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희생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씻어가지고 거룩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해진 사람은 그 거룩해진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 깨달을 수 있는 생각이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솔솔 나와요. 그것이 영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인침을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 가나 우리와 함께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이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신이 길이다. 주님을 깨닫고 있어야 할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그 길이 예수님의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이고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없는 존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돌아갈 본향이 있는 것도 모르고 또 있다 할지라도 가는 길을 알려주신 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14장 26절 방금 우리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리라? 생각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한다는 건 여러분과 제가 뭔가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을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이 시스템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제 시스템을 열어가지고 그걸 생각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려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의 뇌와 우리 가슴에 있는 심장과 이런 것들을 다 열어놓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6절에 보니까 이제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서 누구를 보내신다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 보혜사는 다른 말로 변호사란 뜻이에요. 여러분 변호사 한번 이렇게 여러분한테 어려운 일이 생겨서 그분들을 고용하려면요 돈이 엄청 듭니다. 그런데 그분이 돈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냥 무료로 변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변호하느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변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친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안에서 계시는 보혜사, 그 변호사 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깨닫지 않고 모르고서는 신앙생활을 결단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심오하고 중요한 목적을 우리 안에 주시는데 자녀들을 깨워가지고 일으켜가시고 네가 좀 생명이 있으니까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잠만 자고 있는 것이 아니고 깨어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생명에 관한 문이 닫혔다가 문이 열려진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생명의 문이 이 영의 생각을 통해서 열려져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이걸 깨닫는 사람들은 이것이 나에게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길만이 어디로 갈 수 있어요? 하나님 보좌로 갈 수 있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 길을 가게 되면은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이제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 네 안에 있다 그러셨어요. 너희 안에 있다. 많은 성경은 영어 번역에는 in you 이렇게 써 있어요. in you. 그런데 히브리어 그 원래 헬라어 사전을 자세히 보면요, in you도 되지만은 among you라는 말이 더 많아요. 너희들 가운데 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나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이 상대방에게도 표현이 되고 알 수 있고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눈과 귀와 입으로 말하고 전할 때에 전해진다는 그런 뜻이에요. 생명이 있다는 것은요, 육체적인 생명만 있다고 생각을 해도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육체의 생명도 어느 것과 바꿀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에게 수십만 달러를 주고서 당신 생명을 나한테 준다 그러면 여러분 바꿀 수 있어요? 고개를 숙이는 거 보니까 바꾸려고 시도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으네. 바꾸면 안 돼. 큰일 나. 바꿀 수 없어요. 이 미국의 대통령 자리를 줄 테니까 생명을 주십시오. 육체의 생명도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쨌거나 우리의 영이 살아있지만은 그 영은 뭘 가지고 움직이냐?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 육체도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나는 구원 받았어. 됐어. 그래서 집안에서 아무도 안 가고 아침 점심 해서 먹고 저녁 먹고 또 자고 그 다음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아침에 아침 점심 먹고 뭘 그렇게 하고 살아요.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among you, 우리들 가운데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움직여가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그 가치는 그 안에 육신을 통해서 표현되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을 통해서. 육체의 생명은 우리의 그러한 가치를 표현하지만 시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영원히 존재하는 육체의 생명은 없어요. 잠깐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도 우리 육신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 순간뿐이지 더 지나가면은 소용이 없어요.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네가 그곳에서 치함을 얻었느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육체의 생명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본향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욥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34장 15절 보니까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전도서 3장 20절도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간다. 다 한 곳, 흙으로 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육신의 생명이 활동할 수 있을 때에 우리의 영적인 삶의 가치도 그때 보여줘야 이게 삶의 가치가 육신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의 생명은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흙과 우리의 영이 합해져 있을 때 활동을 하다가 흙이 흙으로 돌아가면 영은 흙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로, 창조주께로 돌아갑니다. 영은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주신 것이기에 흙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그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분, 우리를 만드신 그분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누구다?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싶으면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시면 돼요. 그런데 죄가 없어야 돼. 여러분과 저는 죄가 없어도요 늘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안 돼. 이건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진리이며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신만이 진리이고 자신만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특별한 시련과 이 시험을 만나면 두려워지잖아요.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육신을 이제 그 어려움을 겪으면 또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렇게 특별한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를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 잊어버릴 수 있는 게 뭐예요? 육신의 생명입니다. 이걸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별거 아닌 일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움을 주는 이유는 그 육신의 건강이나 어떤 시험과 두려움이 죽음으로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특별한 사건과 시련을 만나면 우리의 생각, 모든 생각이 다 접어놓고 거기에다가 뭐 하게 돼요?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아픔이 있고 불안감이 있다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두려움이 자꾸 어떻게 해요? 잡아다니니까는 자꾸 내 생각이 그걸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정상적인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시련과 또 시험을 집중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셔서 침대에 말을 못하는 환자가 있는데 눈만 뜨고 있다 할지라도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 심경이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이제 여자들이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병원에 신방을 가보면요, 환자는 누워 있고 눈을 뜨고 있는데 여자들이 목사님 앞에서 대놓고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지, 아휴 저 양반이 내가 젊었을 때 얼마나 내 고생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저렇게 누우니까 너무 불쌍하다고요. 이거 다 듣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도. 구원받은 영혼은 어떤 반응을 보내게 될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받지 못한 육신의 시련과 아픔이 자신의 영을 영원한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을 자기는 모르고 있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알긴 아는데, 지옥 간다라는 걸 알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지 않았으니까 죽음 후에 정말 그럴까? 의심도 생기고, 의심이 생기니까 불확실하고, 불확실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우리가 그곳에 가지 않아도 두려운 일이 생길 것이다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두려우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성도들의 아픔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그런 생각일 줄 믿습니다. 두렵지 않기 위해서는 지옥이 두렵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 여러분과 저는 지옥이 두렵지 않아요. 왜냐? 우리가 그곳에 안 가기 때문에. 세상이 너무 악하지요? 굉장히 악해집니다. 예수님은 그 두려움이 너의 자녀에게 임하지 않도록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쓰러집니다. 그때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옆에 있다가 그 로마 병정이 이거 대신 지고 올라가라 했어요. 그때 여인들이 울면서 주님의 가까이 와서 우는 모습을 보였을 때 누가복음 19장 4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향해 가시다가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시는 장면이 그 예루살렘을 언젠가는 멸망하실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예언을 하셨는데, 실제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누가복음 23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랬어요. 너 자신을 위해서 울고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자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리라. 이스라엘에서는 자녀를 못 낳으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느니 해산하지 못하느니 먹일 음식을 먹일 만한 자식이 없는 자녀들은 부모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오히려. 왜 그렇습니까? 그날이 얼마나 두려운 날인지 깨달아야 될 것이다.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심판을 겪지 않도록 빨리 죽여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죽은 다음에는 그 날이 더 두려운 날이 더 크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은 그 당시에 사용할 수 있는 인간의 언어로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희초리에다 줄을 달고 감아서 잡아당길 때 그냥 잡아당기지 않게 하려고 희초리에다가 쇠사슬을 묶어요. 잡아다니면 감긴 부분이 다 까집니다. 그래서 실화에는요, 감지 말고 때리기만 하라고 합니다. 왜? 골고다까지 못 올라가니까. 그 아픔을 주님이 다 당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자기 아들에게.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 죽임을 당한 그분을 통해서 아버지께, 자기 자신께 돌아올 수 있는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처형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한 이사야 선지자는 그는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양하고 똑같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미라고 그러죠.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들은 그 양을 하나님 앞에 잡아서 자기의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1년에 한 번씩 그걸 속죄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죄를 이제 다 용서함 받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공식적인 선언을 하고 법궤가 있는 그곳에 가서 제사를 지내죠. 그런데 그 양이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양이 아니고 주님이 직접 오셔서 죄 없는 그 양의 모형을 가지고 그대로 예수님을 죽이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의하지 않고서 아버지께로 갈 자가 이제는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너희가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며 천국이 무엇이며 천국이 어떻게 갈 수 있으며 천국에 가게 만드는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울라는 것입니다. 어제 그분 신방을 가서 병원에서 기도를 하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아멘 하시더라고요. 아멘.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심었고 나라는 사람은 바울입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 나는 심었고 생명의 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바울이 심어놓은 나무를 물을 자라게 하려고 물을 주고 계속 키우게 하지만 그 물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물을 들어다가 옮겨서 거기다 심을 수 있는 자기의 팔과 다리와 머리와 눈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주기만 하면 뭐합니까? 그 안에 이미 자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셔서 그분이 자라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앞에서 울라는 거예요. 울라는 것은 눈물을 흘리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거기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고뇌가 들어 있습니다. 그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서 너희가 본 바와 같이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는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되라?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33살의 청년이 이제 자기 인생을 설계하고 꿈을 꾸고 마음껏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꿈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어찌 보면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움직였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바리새인이 아니었어요. 그는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33살의 나이로 십자가를 하나님 아버지의 명을 따라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영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울 수 있는 감동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남은 생애 동안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위해 우는 심정으로 한 영혼을 살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을 구원시켜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 가게 하면 좋지요. 그러나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울 수 있는 심령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여러분 앞에 갈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영상 가운데 신더 리스트의 영상을 어느 교회에서 잘 만들어서
보내주셔서 제가 보고 싶었지만 우리 교회 방송 시스템이 그게 안 돼가지고 볼 수가 없는데 여러분 그 유튜브로 다 개인적으로 다 보낼 거예요. 언젠가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폴란드에서 유태인들을 막 죽이는데 쉰더라는 그 사업가가 일부러 나치의 당원이 돼가지고 그리로 사람들을 돈을 주고 몰래 빼돌려서 공장을 운영합니다. 1,100여 명 되는 공장을 이제 운영하면서 생산품 별로 팔리지 않지만은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걸로 몇 년 동안 사람들을 구해내요. 전쟁이 끝나고 나치에 활동했던 사람들은 다 처형당합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거기서 살아남은 1,100여 명의 사람들이 전부 사인을 해가지고 당신은 우리를 구했습니다. 우리는 저 사람 때문에 살았습니다라는 사인과 함께 그의 반지를 하나 만들어서 반지를 껴주는데 이 반지가 뭐냐? 이 토라에 한 영혼을 위해서 구하는 사람은 하늘에서 상이 큽니다라는 그런 글씨가 생긴 토라의 글씨를 쓴 반지를 새겨줬어요. 그리고 차를 한 대 줍니다. 반지와 차를 보고 이걸 진작 줬으면은 10명은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널 왜 이제 줬냐고. 그는 땅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울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같이 엎드려서 우는 장면이 여러분 오늘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될 거예요. 집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세상에 큰 꿈을 가지고 미국에서 성공하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젊어서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꿈은 젊은이들에게 주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꿈을 주는 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꿈이 있어요. 장차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만나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놀라운 꿈이 무엇입니까? 한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되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과 공동체 사회와 친구와 일터에서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울 수 있는 여러분의 가슴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는 그분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필요한 건 그분이 다 채워주십니다. 나는 살았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오직 하나님께 자라나게 하셨나니.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자기의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하는 은혜 가운데 이 말을 기록해 놨습니다. 자기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새벽빛 교회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으로 훈련받고 기도하고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가슴 속에 자녀를 위한 이웃을 향한 울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한 간절한 여러분들의 울음이 있지 않는 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휴지 조각과 똑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눈에 자꾸 띄게 되고 들을 수밖에 없죠.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자꾸 우리 곁을 떠나니까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장로 안수를 받고 권사 안수를 받으신 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은퇴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들을 위해 울다가 주님 앞에 가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향해 여러분의 가슴속에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그 아름다운 사랑,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 가지고 있다가 여러분 손이 성령님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앞으로 인도할 때 그때 가는 거예요.
물론 남은 생애 동안 이제 여행도 가봐야 되고 친족들도 봐야 되고 다 해야 되겠죠. 그거는 다 2순위입니다. 1순위는 뭐예요? 여러분과 같이 지내는 자녀들과 여러분 곁을 떠나 있는 형제 자매들과 여러분이 그리워하는 친구들과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이웃들을 향해서 그 가슴의 울음을 그들을 향해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새벽빛 교회가 100명, 200명, 이거 150명, 300명, 500명 이거 꿈꾸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울음이 있어야 그것도 가능한 것이지 전도를 1, 2, 3, 9, 10번, 20번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1, 2, 3, 9 운동은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 뿌리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증인 되겠다고 하는 간절한 울음이 없다면 그 위에 세워진 교회와 공동체는 흙에 불과합니다. 흙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하고 왜 사랑해야 되는가? 천국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를 위해서 헌신하는가? 왜 헌신합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교회를 복음에 의해서 교회가 생겼어요. 그때 성도들은 어땠는지 아세요? 자기 것을 팔아가지고 내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필요한 사람에게 다 나눠줘가지고 그 흔적이 오늘날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물건을 다 팔아서 교회에 가져오라는 것은 절대로 아니니까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그들의 울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알리고 싶어하는 울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가장 가까운 자녀부터 일어서 땅끝까지 모아라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혼자하게 하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친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하면서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심어주시고 물을 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잘 살아야겠죠. 몸도 건강하게 되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살아야 되는가? 장차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거기 가서 내가 하나님 주님 저 잘 아시죠? 저는 그래도 이 메릴랜드에서요. 또 여기서 하원 의원도 했고요. 여기서 남을 돕기 위해서 그런 행동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저 잘 아시죠? 주님은 그거 몰라요. 상관하지 않아요. 주님은 십자가 지고 가면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자신을 향해 우는 여인들을 향해 날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향하여 울어라. 그때에는 자녀가 없는 자들은 더 행복할 것이다. 얼마나 그 시간이 무섭고 두려운 시간이 다가올 것을 주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지구의 끝날이 언젠가 올 것이다. 그러나 그 끝날은 이미 예수님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미 그 끝날이 언제 다가올지 몰라요. 하루를 더 살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건강도 챙겨야 되고 또 식사도 규칙적으로 잘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몸이 아프면 또 어디 가야 돼요? 병원도 가서 진찰도 받아야 돼요. 왜 그렇게 합니까? 하루 더 살기 위해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열흘 있다가 10년 더 살다 죽으면 끝이에요? 그럴 수는 없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왜 살아야 되는가? 내가 왜 오늘 하루도 살아야 되는가? 이웃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울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젊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남겨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울기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시던 날 하나님도 우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슬픔과 아픔이 우리가 만들어서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뭘 닮았어요? 형상을 닮아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걸 그대로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시면 우리도 우는 게 있는 거고, 그분이 슬프면 우리도 슬픈 게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가 타락을 해서 그분이 전혀 갖지 말라는 것이 우리에게 막 생겼어요. 그건 어둠의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화가 막 나서 화가 나는 것도 날 수도 있죠. 하나님도 화내시니까. 근데 화가 어둠의 세력들이 좋아하는 전혀 다른 화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목표를 정확하게 세워가지고 이제 남은 2달이 지나면 또 2023년이 됩니다. 엄청 빠르게 지나가죠. 젊었을 땐 시간이 빠릅니다라고 해도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들이 잘 느낄 것입니다. 시간이 빠릅니다. 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빠르다는 것을 잡아가지고 좀 늦게 보내달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그냥 따라가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엎드려서 밧줄로 매를 맞을 때 주님, 내가 대신 질 수는 없나요? 어떻게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이 방법이 없나요? 그렇게 물어봤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날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는 그 기회를 그는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엉엉 웁니다. 조금 일찍 주셨다면 누구도 살릴 수 있었고 누구도 우리가 2명은 더 데리고 올 수 있었는데 자기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간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이미 죽은 다음에 그들의 영혼을 살릴 수가 없듯이, 육신의 생명을 살릴 수 없듯이 여러분과 제가 육신이 살아있을 때 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육신이 건강할 때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신앙의 하나님의 우리가 울 수 있는 그런 감정이 있었을 때 그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늙으면 뭐가 마른다 그래요? 눈물이 마릅니다. 눈물이 말라요. 제가 아는 전도사님 한 분은 너무 울어가지고 눈물샘이 의사에게요. 눈물샘이 다 말라서 울어도 소리는 내는데 눈물이 하나도 안 나. 제가 그분을 보니까 가짜 우는 것 같아.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눈물이 안 나는데 가슴이 찢어지도록 하는데 눈물이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 울어가지고 눈물샘이 다 마른 거예요. 그분 남편이 병원에서 돌아가셨는데 계속 매일매일 그분을 데리고 제가 가는데 차 안에서 계속 우셔요. 지금은 한국 가서 사시는데 어떻게 울어도 저렇게 많이 울까. 병원에서 마지막 순간을 보는 순간 엉엉 울면서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엉엉 우는 순간은 그분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와요. 시간을 잘 보내서 시간을 좀 늘려보겠지만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와요. 며칠 전에 제가 아는 사람이 선교를 갔다가 이제 켄터키에 와서 제 소식을 들었어요. 학교 후배인데 너무 반갑다고. 그분은 공학도예요. 미국 가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선교사로 지원하기 위해서 학교에 들어와서 자식들이 몇 명인데 다 알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가르치고 자기들은 선교사로 가버렸어요. 할 일이 많은 세상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 오지로 가서 일생을 보낸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쉬운 일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에게 나타난
우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미전도 종족을 전도하게, 말씀을 전해서 그들에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한말을 듣고 싶어서 그곳에 간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보고 다 가서 보따리 싸가지고 거기 가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옆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일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접근하기도 힘들고 때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수줍음도 있지만은 시간을 짜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저 형제를, 저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을까? 그냥 되는 거 없어요. 다 헌신하고 투자해야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을 구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그와 함께 갈 수 있다면 하늘에선 그를 향해서 뭐가 짓는다? 잔치가 벌어진다 그랬어요. 그 잔치에 참여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잔치는 생명의 잔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일에 근심, 걱정 다가오죠. 그러나 이곳에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건 여러분과 저는 본향이 어디이기 때문에, 천국이기 때문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모든 근심과 걱정도 누가 끌고 가셔요? 하나님이 다 끌고 가셔요. 그분에게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걸 맡기지 않고 내가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심고 물을 주는 일은 해야 돼요. 비가 막 쏟아져서 비가 막 너무 많이 와가지고 거기 있으면 죽지요. 하나님이 나 구해 주실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죽어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야. 그런데 뭐까지 물이 차는데 이대로 안 되겠다. 겨우 생각해놓은 것이 집안으로 통나무 하나가 들어오니까 그거 살려고 거기 다 올라탔어. 그러니까 통나무가 흘러 바깥으로 나갔네. 어떤 사람이 전화를 해서 헬리콥터가 와가지고 통나무에 있는 사람을 살리려고 사닥다리를 타라고 그랬더니 안 타요. 왜? 하나님이 살려주시는데 왜 내가 거기를 타냐고. 하나님이 다 하시죠. 그러나 헬리콥터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셔요. 심은 사람은 있어요. 바로 사도 바울이 심었지만 아볼로는 그 생명을 키우기 위해서 뭘 줘야 됩니까? 물을 주어서 키워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물을 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크게 키워서 그 나무가 또 다른 곳에 가서 번식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20명, 30명 놓고 거기 앞에 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래야 천국을 갑니다라고 그런 장소가 아니더라도 한 명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천국 가야 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분 믿고 우리 삶이 잘된 꼴을 잠시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주님 앞에 세워놓으면 주님이 그분에게 어떻게 합니까? 자라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13주년을 지나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놀라운 사건이 여러분 가슴속에 숨겨져 있고 이거에 대한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